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그것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 예수님을 음해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상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런 표적을 유대 땅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사람 등 수많은 그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사람이 행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표적도 바로 이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 되신 그런 표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예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표적을 보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당시 어디 비단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본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표적을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표적만을 쫓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특징인 형식주의와 그들의 독선, 위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 탐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의 교훈을 주님께서 누룩에 비유하신 그런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이란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또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그리하여 음식물이나 밀가루 반죽 등에 이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음식물에 있어서 이 누룩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그 교훈의 영향력이 매우 파급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곧 떡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을 떠올리고는 자기들이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한 데에 대한 염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은 진리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 역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떡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염려함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당신의 실체를 거듭 계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둔하여
주님의 말씀의 영적 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 우리는 눈을 열고 성령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만물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헤아리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겸손함으로 진리를 듣고 알게 된 만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무지했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들었으되 듣지 못한 진리를, 알았으되 알지 못한 진리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다 같이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진리를 보고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배우지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도 탐욕의 그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주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주님을 알지도 또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 것에 집착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워져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나의 유익만 구하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